현재 구원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내용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2주 뒤부터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10계명을 가지고 쭉 진행을 하고, 10계명이 끝나면 사도신경이 끝나면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제 얼굴은 이제 그만 다음 주로 못생긴 얼굴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게끔 제가 그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구원에 관련된 내용을 지난주에 이어서 쭉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세전에 택한 자를 구원에 이르셨다. 구원받지 않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을 때는 영생을 허락하였지만, 그 첫 세대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때부터 이 영생에서 떨어져 나가 하나님과 단절된 죄악의 상태에서 살고 있었을 때 다시 구원으로, 그러니까 회복시킨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와 같은 구원,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순서대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구원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습니까? 라고 하면 맨날 메시 구원 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구원파가 자꾸 와가지고 언제 구원 받았냐고 물으면 그때 시작한 건 아니지요. 잘 알다시피 언제지요? 언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이 부르심은 언제죠? 에베소서 1장 4절인가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도록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창세 전이라라고 해서 구원의 출발점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미리 예정했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가장 먼저 1번이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부름을 받은 우리가 맨날 몇 시에 이 땅에 태어났어요. 굉장히 다양한 세대, 인류 역사만 따지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요,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라 해서 인류 만물이 아니라 사람에 따른 인류 역사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한 6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60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겠지요. 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모든 사람 중에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중생시키셨습니다. 중생이란 거듭났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뱃속에서부터 그래 나는 거듭난, 아니 나는 택한 사람이야 라고 알고, 그래 나는 거듭나야지 라고 언젠가는 이렇게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고, 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였으니까 지금쯤은 거듭나야 돼 라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거듭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듭났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인간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이시지요. 성령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아무 상관없이, 아무 의지 없이, 아무 수고함도 없이, 아무 구함도 없이 그저 내주하심으로 거듭나게 했다. 그래서 중생이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택한 자를 중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100%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해서, 선을 많이 해서, 그래도 내 고상한 인격을 좀 내가 가졌으니까, 그런 분 앉아 계시진 않죠. 고상한 인격이 나중에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생은 오직 성령이 택한 자에게 내주하십니다. 언제 아신가요? 혹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릅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머리가 좀 굵어가지고 자기 의지로 세상을 살다가 갑자기 성령이 와가지고 획가닥 변한 사람은 이때 내한테 오셨구나. 그것도 그때 아는 게 아니고 한참 뒤에 알아요. 그런데 추정해 보니까 확실하게 자기가 거듭남을 경험할 때 그런 사람이 조금 있습니다. 좀 나이가 들어서. 이 중생할 때는 그래서 자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중생이 됐습니다. 그럼 중생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중생했음을 어떻게 알아요? 뭔가 이제 중생했다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뭐였죠? 펑펑 울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참 착해서 난 운 줄 알았어요. 내가 조금 그래도 내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죄가 많다라고 해서 생각이 돼서 이게 내 힘인 줄 알았어요. 누구의 힘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낱낱이 나의 죄를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참회하게 하고 회개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회심케 하는 일들을 열매로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회심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내가 잘못했는데 눈물이 안 나요. 이게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에 막 내가 의지를 갖고 회심하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하면 가만히 맹숭맹숭 듣고 있다가 뭐라고 생각하죠? 저 같으면 앉아서 회개하고 싶다고요.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사람의 힘으로 이것도 안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죄가 낱낱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납니다. 성령이 오셨구나, 이 사람이 중생했구나를 열매로 맺고 있는 게 이 회개입니다. 회심. 근데 회심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구나를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마음에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그때부터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회심과 믿음이라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니까 중생됐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중생되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현재 장로교가 말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으라 라고 말해봤자, 열심히 회개해라 라고 해봤자 그러고 싶다고요 라고 반문하게 하는 말 외에 꿈쩍도 안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를 그때서야 자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심과 믿음이라는 이것은 열매를 주시는 거구나, 내가 또한 이것도 내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죠? 지난 시간에. 오늘은 그 다음에 뭘까요? 양자, 칭의죠? 칭의부터 여기도 했죠 이거. 자, 믿고 하나님께 믿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또는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의로운 자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질적으로 내가 시도하고 노력하고 뭔가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그 죄를 사하셨으니 너는 자질적으로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칭하노라라고 말하는 법정적 용어가 칭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제발 다니면서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내가 나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래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어 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에요. 막 뻐기고 나는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병자에게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왔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왔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인이라 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기에 감사합니다라고 받습니다. 그래서 칭의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는 나에게 죄사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칭의라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이 죄를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라고는 고백하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의롭다라고 생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부 어떤 사람이 모였죠?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생각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혹시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만 문이 있는데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는요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성량함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전부가 다 구원받은 죄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머리를 사슴처럼 꼿꼿이 세워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나는 쟤보다 더 의로운 자야 라고 말하는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사람이 아니 되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 못 들어와요.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문에 들어와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해 달라고, 죄사함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바로 구원받은 죄인의 공동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그러면 이게 양자일까요? 적자일까요? 예?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입니까? 마치 뭐 좀 서자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다른 데서 났다가 취함을 얻은 양자입니까? 네?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 좀 미단이 될 수 있는 말을 같아가지고 조심스럽네. 하나님께서 당신이 낳은 아들은 누구죠? 유일하게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당신이 낳은 게 아니고 당신이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는 비슷하지만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결코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못해서 항상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항상 누군가 돕는 배필이 필요한 그와 같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보기에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같지는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런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것을, 지금 조금 제가 말을 이렇게 써서 이상할지 모르는, 빙자에서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의 상태가 훨씬 더 좋게 승격시킨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상태보다 죄를 지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가졌던 아담과 하와의 상태 정도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회복해서 질적으로 우리는 현재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양을 시킨 겁니다. 양자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은 레벨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한테 참나만 말을 한다고, 감히 피조물이 인간이 돼가지고. 정말 당시에 그랬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왕이요,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왕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사 성량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피조물의 그 스테이터스에서 뭐로요? 양자로 삼아 예수님과 동등되이 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양자됨입니다. 신분의 질적 변화입니다. 원래는 상관없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아요? 여러분, 상속은 누구에게만 줘요? 종에게 줍니까? 자녀에게 줍니까? 자녀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이 상속하지 않고 누구에게? 사라의 아들인 누구죠? 이삭에게. 이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했잖아요. 예?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승격시킨 내용이 양자입니다. 진짜 죄 사해 준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그냥 사해 주고 피조물로만 있어도 좋아요. 저는 심판만 안 해줘도 감사해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예수님께 물려져야 될, 아들에게 가야 될 그 나라를 예수님과 동등된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으로 주시겠다라고 말한 내용이 로마서에 절절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감격하면서 바울이 쓴 게 아닙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에 감격해서 어거스틴이 깨닫고 정원에 밖에 나가가지고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이 사실을 깨달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너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끼리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만나야 될, 전부가 다 다시 보게 될 그런 분들입니다. 잠시 얼굴만 보고
나머지 6일은 안 봐도 되니까. 여러분 나중에 올라가셔서 영원히 본다니까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와요.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 천국에 영원히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 각별히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신원함을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벨의 피를, 그 신원함을 땅에서 말한 걸 내가 듣는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게 두 가지였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그 영에 하나님의 자녀에서 박탈되니까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표현해서 내가 즉각적으로 개입하시겠다. 아주 강하게 때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호되게 때리십니다. 그 나라를 멸망시킬 정도로 돌이키게 하도록 치십니다.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주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소자, 믿는 소자를 넘어지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죽하면 인자맷돌을 메고 연못에 빠지라고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신자를 향하여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부터 나가라 하지 마라, 바보라고 욕하지 마라, 전부가 다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신다. 영원히 사는 나라에서 카운트하십니다. 죄의 카운트가 아닙니다. 죄는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사는 의의 심판을 하신다.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지만 질적으로 저 밖에 있는 사람과는 달라요. 그러니 굉장히 조심. 왜요? 양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보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드님, 하나님의 따님, 이렇게 마음먹는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쳐다보시고 웃기고 있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안에 사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영원히 만납니다. 정말 존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여러분 다 양자들입니다. 우리의 몸속에서 났지만 우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지금 다 떠났지요. 떠난 걸 이미 경험해 보셨지요. 양자였구나 아셨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귀하지만, 존대하여 효도하지만, 그러나 부모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 아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나의 소유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뭐 하지 마라? 분노케 노하게 하지 말라.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드님, 제 아들한테도 화가 확 이렇게 나면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딸한테 저한테 꼭 전화만 오면, 여러분 자녀들이 꼭 전화하면 무슨 뜻이죠? 뭘로 전화하십니까? 전화합니까? 다 아시죠? 전화 오자마자 딱 보면 딸이라고 써져 있으면 아이고 이 돈 때문이구나. 안 받고 싶지요? 그래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혹시 몰라서. 아니나 다를까 또 돈 필요하다고 돈 보내달.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옆에 또 누군가가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상처를 주는 분들의 그 마음이 의도하지 않게 쉽게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딱딱 어떤 단어들이 우리한테 걸릴 때가 있어요. 그죠? 과거의 경험을 통해 상처를 받아 일종의 그것을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그 부분을 뭔가 단어로 탁 건들면 되게 상처받습니다. 근데 말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딸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내 상처를 아물도록 해야 되고,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도 혹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넘어지게 할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맘대로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서 누가 어쩌더라 말하지 않으신 것이 좋습니다. 상대를 특별히 비난한 이야기라면, 그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만난다니까요. 전부 만납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만나는데, 서문교회 만났을 때 저 사람 2016년 몇 월 며칠날 이랬었다고 영원토록 그 말하면서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진짜 이거 부끄럽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양자입니다. 양자.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요소가 포함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양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양을 받았다. 그런데 입양받은 사람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점점 자라난다, 성장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밖에 쓰신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밖에다만 쓴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다 지속적으로 써서 생각나게 함으로 나를 누구를 닮아가게 해요? 진짜인 아들 예수님을 내가 양자인데 닮아가도록 성장시켜가고 계십니다. 이걸 성화라라고 부릅니다. 양자로 딸랑 태어나게 해놓고는 네 알아서 잘 살아, 내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내버려 두고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정말 놀라운 성령의 중보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분은 우리처럼 졸거나 주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시틈을 타고 내가 딴짓을 해도 모를 수가 없어요. 즉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면 내 속에서 반드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죄다. 이렇게 하면 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를 리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소한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 졸거나 주무시지 않기 때문에 단번에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틀리다, 옳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 틀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틀리니까 가르치시다가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저 같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겁니다. 이분은 포기를 안 하십니다. 대신 포기를 안 하시고 뭐 하실까요? 한탄하십니다. 탄식을 하십니다. 계속 탄식하면서도 안 떠나십니다.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탄식하며 우리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탄식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 양자로 택함을 받은, 거듭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속적으로 가게 될 때는 이제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양자까지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될 때부터는 어떻게 요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무언가를 요청하십니다. 이걸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믿음 또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걸 요구하셔요. 그래서 믿음대로 하십니다. 그전에는 믿음 없이도 당신의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층이 양자까지 거듭난 사람에게는 알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사 뜻을 분별할 수 있기에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관여하여 점점 성장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성장이 굉장히 빠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믿음과 믿음에 따른 순종에 따라서 빨리 성장할 수도 천천히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종류는 다양하고 믿음의 분량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시간이 얼마 안 됐다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이 빨리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자라남의 열매 때문에 다 분별 가능해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이신가요? 성령께서 여러분 거짓 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요 거부하여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 곧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떠나십니까? 떠나시지 않습니까? 별일 다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엄청난 죄를 졌어요. 심지어 교회가 뭐 이 모양이야 맨날 싸우기만 하고 안 다녀 라고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났습니다. 구원에 이를까요? 구원에서 벗어났을까요? 성령이 떠났을까요? 성령이 떠나시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그에게 성령이 들어가셨다라는 전제를 줬으면, 실제로는 모르지만 교회 안 나와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제를 줬다니까요. 실제는 모르지만 성령이 들어갔어요. 계셔요. 교회를 다녔어요. 참 별일 있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더러워서 내가 안 다니겠다라고 교회 따랐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성령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구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떠나시지 않습니다 라는 게 8번입니다 7번 다음에 넘겨주세요. 견인이라 뭐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상태에서 벗어날지라도 성령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절대 나가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유무에, 죄의 유무에, 의의 유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으면, 창세전에 택하여 우리에게 중생하도록 오셨으면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이 어떨지라도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아이고 쟤는 싹수가 노래서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싹수 보시지 않습니다. 사실 싹수는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놀았습니다. 팔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은혜가 견인이라. 다시 언젠가는 그를 붙드사 인도하십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에서 벗어나 다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성화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다가 확 넘어졌어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사 그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죄를 혹 지었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그렇다고 죄 짓자는 말 아니에요. 꼭 이렇게 생각하면 죄를 지어도 되는 모양이다,
벌써부터 악한 생각이 막 돌아요. 진짜 못 말립니다 우리는. 예. 성령이 떠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기대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정말로 누구 저분만 보면은 그냥 미워가지고 안 그러고 싶은데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하는 분, 아직도 음주 가물을 못 떠나가지고 한 번씩 종종 즐기는 분, 정말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안 됩니다.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누구에게 의지해야 됩니까? 안 떠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사 우리를 이끄사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근데 왜 쓸데없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열심히 내가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 뭘 구하죠? 마치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주신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 해도 안 되니까 제사를 하고 잘못했으면 해놓고 또 가서 또 죄요. 마치 개가 토한 걸 또 먹듯이 정말 나는 개 같다 생각을 하면서 또 합니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이분만을 믿으면 행함으로는 안 되잖아. 이분만을 믿으면 이 믿음으로 그 죄에서 이겨낼 수 있다.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은혜로다라는 거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아직도 믿고 있는 우리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안 되는구나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어쩔 때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느껴질 때 진짜 미운데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통곡하셔야 됩니다. 마음 내가 치면 오늘은 단단히 맘 먹고 그래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밉지 않냐고 사랑해서 인사 한번 나눠야 되겠다 딱 본 순간에 확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안 되죠. 과거의 생각이 남아있으니 안 되지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허물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통로는 믿음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견인 하나님께서 인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 믿으십시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 지금 오지 않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서 말씀으로 권면하십시오.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고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가 말을 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사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니 당신께 해주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이 오게 되죠. 9번째입니다. 영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화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영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광스럽게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을 참 우리 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더라. 완벽하게 이걸 영화롭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사람이고 누구 아무개인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누구 아무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죄송하게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언제 되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영화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지만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태로 띄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직은 없습니다. 언제 되지요? 재림하실 때 아직도 변화되지 아니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아직도 남아있긴 해요. 이게 살아서 올라와요. 계속해서 믿어야 죽어 있는데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인격,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거기서 거깁니다. 믿음 안에서 인격이 조금 다듬어질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인격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볼까요? 제가 여기서 욕을 한번 딱 하면 바로 인격이 나타납니다. 옛날의 인격이요, 고상한 거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열심히 심야기도 하고 서울에서 전철 타고 가는데 아가씨가 뾰족 구두 신고 가는데 제 구두를 확 밟고 지나갔습니다. 진짜 무지하게 아프대요. 그 순간 제 안에서 그 은혜는 0.1초도 걸리지 않고 없어지고 화가 돌아와 이라고 나오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런 제사신을 보면은요, 무슨 인격이고 나발이고 정말 이런 생각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만 주어지면 우리 인격은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없어서 지금 고상한 척 이렇게 있습니다만, 누가 한번 뒤에서 여겨 보십시오. 안 들려서 다행이지 들렸다면 기분 좋게 감사합니다. 고상한 인격 있으실까요? 없어요. 우리는 아직 안 돼요. 재림 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의 영은 타락하지 아니하지만 성령이 붙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아직도 육체에 남은 예습과는 재림 때,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 성숙이 필요하지만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재림 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기도 하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분이 인격이 성숙한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네. 다 그래요. 처음부터요. 그걸 그렇게 새삼스럽게 놀라시대요. 완성된 사람이 없다니까요. 재림 때 된다니까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똑같구나. 우리는 똑같아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구나. 새삼 놀라지 마시고, 그래 연약한 존재구나. 그런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성숙할수록 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영화 완성이 될 때까지 조금 참읍시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덕목이요, 가장 마지막 덕목이 무엇이죠? 오래 참음, 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뜻은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계속해서 공사해 가면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 중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한 적이 되게 많아요. 내가 잠시 불편을 끼쳐드렸구나. 저분이 잠시 불편을 나한테 끼쳐줬구나 라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참으면 됩니까? 영화가 되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는 재림 때까지 그렇게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완성이요, 구원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롭게 칭함을 받아 양자 될 때,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는 단번에 이루어진 칭의와 양자를 말하고, 구원이 지속적으로 되었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어떤 것이 강조되었냐면, 지나치게 칭의 단번에 구원에 이루어졌음을 강조한 나머지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에 대해서는 좀 덜 강조되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은 많이 해도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목소리가 약한 것이 지금 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구원 받았기에 더 이상 그런 말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무엇을요?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분을 의지하여 영화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분을 따라 가십시다. 이게 구원의 서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지만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와 견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영화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